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칠 장 24절부터 3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거기서 일어나 투로와 시돈의 경계로 가시니라.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으나 숨길 수 없더라. 어떤 여인에게 더러운 영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페니키아 종족이라. 그녀가 주께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느니라. 그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녀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 집으로 가서 보니 마귀는 나갔고 그녀의 딸은 침상에 누워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일생 동안 세상의 풍조에 휘둘려 마귀의 자녀로서 죄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정죄함 가운데서 버림받을 운명이었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님 방법대로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길이고 진리를 실행하는 길이며 또 진리를 위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들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인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저희들이 밝히 보여주실 그런 그 길들을 진리의 등불을 통하여 보여주셨으며 또 저희들의 눈을 땅만 바라보던 저희들의 눈을 이제 셋째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릴 때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손에 닥드립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고난,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고난이 없으면 죄인은 듣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알아듣고 나가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방해가 왜 없겠습니까? 이것만큼 처절한 마귀의 공격이 또 육신의 저항이 심한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믿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끈질긴 믿음을 요구합니다. 끈질긴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인데 그때의 믿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끈질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다시 말하면 나의 때가 아니라 내가 계산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이고 마귀가 싫어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음성을 우선 들어야 되겠고요. 음성에 잘 반응해야 되고 부르신 목적을 성취시켜 드려야 되겠죠. 믿음으로 잘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24절에 보면 투로와 시돈의 경계로 가셨다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땅 북쪽입니다. 이방인의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방인의 영역을 넘지 않는 한도 끝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 자신도 엄밀한 의미에서 투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계 바로 그 경계 선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이죠. 23절에 어떤 여인에게 더러운 영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26절에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페니키아 종족이라 그녀가 죽게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어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느니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가장 불쌍하다라고 하면 바로 이 여인일 것입니다. 수로페니키아 여인이고요. 우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는 분리되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있죠. 이 당시의 여자이다. 그러면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군다나 자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자식, 딸이 마귀 들렸습니다. 아픔으로 치자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말할 것 없이 자신의 아픔보다는 자녀의 아픔이 더 큰 것이지요. 자신이 겪는 고난과 자녀가 겪는 고난, 그것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애를 되돌이켜 봤을 때 그야말로 그것은 산전수전 다 겪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고비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잘 보호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속 거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자식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기존 교회의 목사들에 관한 얘기예요. 목사로 불러주신 것은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다음 때에 자신의 자식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신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고생한 거 그거는 내가 다 감당을 하겠지만은
내 자녀까지도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그 생애가 느끼는 그런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탁월한 일이라도 바로 자녀에 대한 관은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본문에 나와 있는 마귀 들린 딸이겠어요? 자신이 그런 고난과 고충을 겪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짐이 있어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뭐 생각이라도 나야죠. 크게 도둑질하거나 뭐 사기칠 당하나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다른 사람을 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도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 괴롭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민족이죠. 지금 예수님까지 왔습니다. 왜 다른 신들 앞에 안 갔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했을 것이라고요. 그래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막막해요. 무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여인 앞에서만큼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국한된 이야기냐? 왜 이 여인의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바로 나를 투영하잖아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인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사람마다 다 그 횟수는 다르겠지만은 그 영역은 다르겠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을 건너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요. 적지 않아요. 많습니다. 믿음이 파손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역경을 딛고 극복하고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 다가온 역경과 고난이 내 잘못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역경이 불어닥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방문하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아갔죠. 끈질기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래도 그 여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서게 하였는가? 그것은 한마디입니다. 고난이에요.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만약에 이 여인에게 그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갔겠는가?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에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부유한 자. 성경에 여러 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처럼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마음속에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죄 13가지가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어리석음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어리석음이 무슨 죄죠? 그런데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보는 어리석음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예요. 어리석음은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그런 경우였어요. 오로지 이생뿐이에요. 그 이생을 잘 계획하고 관리하고 최상의 경영 방침을 도입을 해서 성공합니다. 단 한 번의 부도도 없어요. 승승장구합니다. 자타가 공인해요. 저 사람은 모델이에요.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투자하려면 저 사람의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바보스럽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통치 않아서?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영생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혼을 염두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보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은 바로 가증스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그 죄인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인데 모두가 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한계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되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것이 과연 복인 것인가? 건강한 상태 유지하다가 예수님 만날 경우에는 그거 정말 복이에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위치,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명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과 부, 그것은 중립이에요. 실제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 이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건강을 주셨다. 이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 중립이에요, 중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만 주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받은 대상은 나예요. 그 관계를 뭐라고 그러죠?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자, 청지기가 복된 생애를 마칠 것이냐, 반대의 생애를 마칠 것이냐 하기 나름이에요. 청지기에게 많은 부가 맡겨졌다.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맡겨주신 목적대로 살면 돼요. 나에게 많은 지식을 주셨어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선상에서 물질은 올바로 해석되는 것이고 지식과 은사, 건강 올바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의 관점처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질 자체가 복이다. 건강 자체가 복이다. IQ 130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이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께 안 온대요. 병든 자만 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던 사람 예수님께 안 와요. 예. 같은 부를 가지고서도 자기 한계를 느낀 사람이 있고 자기 한계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관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데도 예수님께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자라 하더라도 삭개오 자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한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로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믿음의 큰 도약을 이루는 것이냐. 인생에서 몇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큰 고난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고난이 닥칠 때에 얼마만큼 그 고난을 성경적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과연 이 고난의 시점 바로 코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 이 시점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겠느냐. 이 시점 가운데서도 은행을 믿지 않고 돈 많은 삼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 영역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어지고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 바로 고난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해도 믿을 방법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통한다. 24절에 보십시오. 그 후 주께서 거기서 일어나 투로와 시돈의 경계로 가시니라.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으나 자기의 때가 되기 전에 다 알려주면 이게 어려움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숨길 수 없더라. 도대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 일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어요. 성공하셨던가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요. 세상에 죽었던 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걸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죽으라고 말하지. 예. 너한테 행한 나의 기적. 그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그것이 공식 뉴스처럼 들불처럼 불타가지고 퍼져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종종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혼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다 실패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숨겨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땅히 주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 주어지는 대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첫 번째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사실부터 들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소문은 훨씬 더 빨리 퍼집니다. 더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잘 아는 것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이었고 더더군다나 수로페니키아 종족, 그것은 바로 민족적으로 가나안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주의 대상이었었죠. 우상 숭배자 아니었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자기 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25절에 보면 어떤 여인에게 더러운 영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28절에 주님 경배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가장 참혹한 고난 속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개인 기도이죠. 기도의 골방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을 지어요. 그러나 사람의 고집은 상당히 완고합니다.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또 만만한 것도 아니에요.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의입니다. 고난은 고난대로 와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거는 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안 해요. 그리고 꿋꿋하게 다 견뎌나가요. 참아 나간다.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 포용할 수도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해악의 그 결과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음성인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인데 그 결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초신자라고 한다면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점점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나간다.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하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린 베드로의 상태처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계속 그 거리를 유지한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면 그만큼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잃어버릴 것 같아. 지금 나의 이 기득권, 이거 잃어버릴 것 같다. 편안한 삶, 고정된 안정된 수입, 무한대의 재미를 주는 사회 환경들. 오전에도 살펴봤습니까? 얼마 전만 한다 하더라도 해가 지면 할 것이 없다고. 뭐 잠자는 것밖에는 없어요. 뭐 재미를 느끼려면 교회라도 가야 돼요. 그때가 부흥의 때였다고요. 그때가 복된 때였다고요. 자의든 타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올바른 진리라고 한다면, 올바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실상은 요즘은요, 사역,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마저도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쟁이에요. 뭐가 더 재미있느냐. 세상에 재미투성인데 교회에서 그거보다 재미없으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개발해내야 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게 만드는 것, 마귀의 공격입니다. 육신의 본성이죠.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복된 사람이에요. 고난이 없습니까? 예, 그래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언제 고난이 닥칠지 몰라요. 또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가, 전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내 것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가정, 나의 가정, 거기에 갇혀가지고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그 울타리에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될 것입니다. 고난 없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 바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불렀듯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끈질기게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한 번, 두 번 나가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녀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마귀가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하시니라. 믿음이 입증이 된 거죠. 그녀가 자기 집으로 가서 보니 마귀는 나갔고 그녀의 딸은 침상에 누워 있더라. 바로 조금 전에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가르침을 주셨죠. 겉으로 보면 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거기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발견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겸손이 없어요. 그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이 발견이 안 돼요. 간절함이 발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의예요. 자기 생각들로, 자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사두개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할 수 없는 것을 이 버려진 여인이 해내고야 만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이 입증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시켜 드린 것입니다. 뭘 배웠죠? 뭘 가지고 있죠? 어떤 경력이 있죠? 어떤 경험이 있죠? 그거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간절한 겸손의 마음이 있는 것인가? 구원을 위한 회개 역시 마찬가지죠. 본문에 보면 구원을 위한 회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요소가.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화,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일차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바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성차별까지 했습니다. 개라고 말씀하셨다. 개.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모욕이 없지만은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했을 때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사실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사실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아무리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편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평가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동의하고 그 부분들이 일부분이건 전반적인 부분이건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동의가 일차적으로 필요하죠. 이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는 더러운 동물이에요. 그냥 애완견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아니에요. 더러운 이방인 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방인 개의 주인도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도 주인이 있습니다. 자녀만 주인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왕의 자녀, 왕국의 자녀들이죠. 왕국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그 부스러기라도 개에게는 주셔야 됩니다. 이 아무 무력한 힘없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제시켰어요. 하나님을 강제시킨 거예요. 주님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인이니까요. 저는 개입니다. 더러운 개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줘야 됩니다. 빵 자체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야. 욱 해가지고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찔러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직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옳아요. 그 말이 옳다고요. 나도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에게 환대하는 그 고모에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모의 아들이 사촌이요. 그 나보다 더 잘 된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마음에 쓰린 것인지 나도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현실이에요. 그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 찔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주님께서는 바로 죄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정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불러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탄원하는 마음,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결국은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고난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지나간 과거 돌이켜볼 때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는 고난의 의미를 상실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반응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런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딛고 상당히 또 적지 않은 부분은 올바로 반응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이 가지신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나는 하루하루를 똑같은 하루를 생활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요.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있었고 또 배교의 그 끝을 향해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으세요. 멀었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 이건 훨씬 더 여러분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 그것으로 일치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하루 이틀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맺어내야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돼요. 늘 승리해야 됩니다. 풍요로운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죄나 짓지 않고 중립적인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화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빛이, 그 조도가 아주 최소한의 영역만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태양처럼 어두움을 모두가 다 밝히는 그런 빛의 잔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닥친 삶의 어려움, 고난, 그것을 조명하십시오. 올바로 잘 해석하시고요.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럴수록 더욱더 고난에 처할수록 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필요한 은혜, 필요한 자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로페니케아 여인,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의 일화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이 여인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력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의존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자신이 저희들 모두가 되어짐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얼마만큼 더 몇 번의 고난이,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에게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복의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이 여인이 반응한 겸손한 마음과 또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기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약속하시는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